자, 1:1 제자 양육 오늘 말씀 공부 60번째 시간이 됩니다. 60주차가 되는데 이제 오늘과 함께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지나면 이번 4월 달이면 이 1:1 제자 양육 공부가 책이 다 이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1년 넘도록 이렇게 1:1 제자 양육이 교재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그 옆에다가 다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10번째 만남 되어져 있는 맨 위의 제목이 사역하는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삶이다. 자, 여기서 사역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책이 있으신 분들은 옆에다가 그렇게도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삶,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삶,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사역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누구 몇몇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건 아니지요. 예를 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목사들만 하는 일이야, 이거 아니거든요. 장로님들만 하는 거야, 이것도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그 신앙의 그 길을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또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사역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교재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한 5가지 정도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마지막 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서 나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건가,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또 마음을 다져야 되겠고, 또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우리 평신도라고 불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보아야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또한 나는 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은사에 관한 그런 관점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에 이르기까지, 이번 마지막 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중요한 신앙적인 가치관, 우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마지막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174쪽을 보시게 되면 맨 위에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자, 이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 어부들처럼 너희들은 사람을 잡아 올리는 그러한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자,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했을 때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물고기들을 낚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을 성도들, 하나님 찾는 마음을 갖는 이들을 건져내고 또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낚아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문단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자, 그 두 번째 문단을 보시게 되면, 자, 두 번째 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양육은 바로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사역으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이 두 번째 이 내용들의 그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 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 믿는 삶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추상적인 생각처럼 어떤 관념적인 것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됩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책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춘 남녀가 자, 연애를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제를 하면서 그들은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골똘히 갖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상대방을 위해서 마음 아끼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두 사람이 교제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하시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나름대로 나의 신앙관이 잘 나타내 보여지는 그러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들이 마음 가운데 느껴지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마음의 확신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인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마음 깊이 기도합니다. 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느껴집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신점심 그런 말을 하죠. 이신점심.
자, 상대방끼리 서로 다른 곳에 있어도 마음이 하나로 통해지는 것.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잘 느껴지는 것. 이러한 이신전심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나의 삶을 자꾸 바꾸어 가는 것. 여러분, 교제를 나누다 보게 되면, 남녀가 교제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무언가를 원하면 그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아주 힘씁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원하지 않으면 그거 안 하려고 애씁니다. 자, 이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거고, 또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더욱더 힘쓰는 것, 이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 자신을 바꾸어 가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늘 나 자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꾸 나 자신을 바꾸어 가는 것,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며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잘 믿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예수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겠지 하고서 내 마음의 생각대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말씀들을 바르게 배우고 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 교회는 여러분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가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참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두어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잠시 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언제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국교회에 아주 유명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으뜸이 될 만한 믿음의 어떤 그런 본을 보이셨던 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저 을지로에 우리 영락교회를 잘 알죠. 자,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서울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일구었던 것이 영락교회의 출발입니다. 자, 이 영락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셨던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신 다음에는 저 남한산성에 한 거처를 마련하셔서 거기서 여생을 보내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언제 이 교계에 아주 원로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자, 이 많은 교계 원로 목사님들이 평생 동안에 목회하고 또 은퇴한 목사님들도 많은데 아마 그때 한경직 목사님 연세가 90이 아마 훨씬 넘었을 겁니다. 자, 이 한경직 목사님께 많은 여러 목사님들이 찾아뵙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골똘히 생각하시다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랍니다. 뭐라 말씀하셨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라요 라고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원래 한경직 목사님이 저 평양 분이시기 때문에 평안도 사투리를 써가시면서 예수를 잘 믿으시라고 목사들에게 그렇게 덕담을 했답니다. 자, 평생 목회를 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찾아뵌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은 목사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교회에 굉장히 아주 참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사라 하여도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직분과 관계없이 어떤 직분에 상관없이 오직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잘 믿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예수님 잘 믿으시라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하는 삶,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 이 이야기를 이제 살피면서 예수님 잘 믿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는 게 뭐냐?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지금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또 듣고 자꾸 마음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좀 아픈 말씀들이 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가 이제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에는 자리나 채우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의 신앙 자세가 그렇게 수동적인 이유는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육을 받으면 신앙 자세가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육의 열매는 주를 위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양육을 받으면 신앙 자세가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앙 자세가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다가 책이 쓰신 분들은 좀 밑줄도 좀 그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신앙 자세가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삶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서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 자신이 변화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더 소극적이고 더 마음 가운데 움츠려들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오히려 더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면 이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계속된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또 예배 가운데서 끊임없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다 보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중요한 공통점은 하나 뭐냐면 나의 신앙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변화되어짐을 위한 목적으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어떤 것으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된 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의 삶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로운 마음으로 그 모든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주일날 예배당에 한번 나오는 것으로,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이렇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또 그분을 만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보다 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에서부터 용기를 얻고 말씀에서 또 더러 위로함을 받으면서 인생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나의 신앙의 자세는 적극적이 되고 능동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참으로 아름답게 내 삶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교제의 마음,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자꾸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나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 흐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간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역하는 삶,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에 있어서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모든 자세가 적극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 능동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참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성숙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자, 그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1500년대 종교개혁이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었다면 앞으로 올 영적 개혁은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루터는 이것이 종교개혁이다 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루터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로지 가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95개의 그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그 대학의 정문에다가 대자보처럼 크게 붙여놓으면서 이것이 독일 교회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자, 이 루터는 바로 독일 출신의 이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종교개혁의 이 시작을 여는 그 95가지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잘못되었노라고 선포하면서 이것 때문에 가톨릭 교회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신앙의 성도들은 마음에 큰 회개함으로 바로 이것이 물꼬가 되어지면서 여기서부터 불씨가 되어서 유럽 땅에 뭐한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바로 이제 개혁의 물결로 동참하게 되어지면서 교회는 새로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 루터 교회와 장로 교회와 이 개신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들은 끊임없이 이제 성도들이 신앙을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루터가 가장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그 당시까지는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였던 라틴어, 그래서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라틴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사제들만, 신부들만 신학 수업을 받으면서 라틴어를 사용할 줄 압니다. 모든 미사가 다 라틴어로 진행이 됩니다. 독일 농부들, 독일 서민들, 독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웬만한 귀족 가문이 아니고서는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사제가 아무리 라틴어로 모든 예배를 미사를 다 집례해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루터는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모든 독일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바로 이 루터가 했던 위대한 일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독일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직접 읽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옛날 같으면 사제들에 의해서 그저 라틴어 성경을 읽어주는 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므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렇게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교개혁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는 것, 그들이 모두가 다 성경을 받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개혁은 두 번째 종교개혁이라고 말한다면 성도들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준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목사들이 모든 것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성도들이 곧 바로 교회임을 가르치는 것.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협력자가 되어지는 좋은 청지기가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새로운 개혁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말을 보시게 되면 만일 세례를 받았다면 목사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이미 사역자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 사역자가 아니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역자다, 일꾼이다, 청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줄에 평신도가 자신도 사역자임을 깨닫고 사역을 감당하려면 다음에 5가지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면서 5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나 자신이 사역자다.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부름받은 일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귀한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 이것이 이번 과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76쪽을 보시게 되면, 자, 176쪽의 내용에서 제일 위에 보면 첫 번째 성경적인 교회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성경적인 교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성경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맨 위에 보게 되면 마터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 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자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이룬다, 내가 교회를 세운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교회 자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글들을 좀 읽어보면 평신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평신도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평신도가 교회를 위해 일한다는 말도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평신도가 교회에서 일한다는 말 역시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평신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옆에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이 참고 구절로 써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마지막 22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 집을 짓는다 라고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합하도록 나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작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내가 봐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처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바울은 바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거하셔야 하냐면 내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안에 계셔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과 교회는 어떤 관계냐?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에 평신도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신자들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바로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는 성전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을 이루고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펼쳐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평신도의 사역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기본 요소는 예배와 교제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 움직이려면 바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시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성도들 자신이 교회이고, 자, 이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기본적인 요소. 자, 여기 교재에 보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요소를 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교제. 예배와 교제. 이게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잘 정리되어져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전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목적,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예배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게 형성이 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신자로서 예배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곧 예수 믿는 것이라 말씀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성도들의 사귐이 있는 것,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초기지가 되고,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는 모두 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통로가 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회당에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자, 교회의 사명은 가르침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거기 1번, 2번, 3번 밑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마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건데 각각의 교회에 어떤 사명과 이 말씀이 관계가 있느냐. 첫 번째, 우리에게는 가르침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 가르침의 사명이 교회에 있고 성도들은 이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르침의 사명이라 하는 것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너희들은 배워라고 하는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고 내가 만난 주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이라 하는 것은 무언가 많은 것들을 배운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체험했던 바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게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이 가르침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바들을 말해줄 수 있는 것, 이거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은 그러한 교회관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으면서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실 때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아, 지금이 기회구나. 지금이 이 사람에게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줄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알아차릴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가르침의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하는 삶이 되지요. 또 선교하는 삶이 됩니다.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저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신실한 교회로서의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자, 복음 전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조점은 복음에 있습니다. 천국 복음. 자,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을 언제나 전해줄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된 소식이 되는, 어찌 보면 낙담하여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위로함을 주고 또한 움츠려 있는 자들에게 자꾸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앞서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알려주면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당신에게 소망이 있다고, 당신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당신도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장 지혜로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러한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치유사역인데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런 치유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의사들은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고쳐줄 수 있는 영적인 의사가 되어지는 것, 이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영적 의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고쳐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1차 의료기관이 있고 2차 의료기관이 있고 3차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의원들은 1차 기관이죠. 근데 동네에서 병을 진단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는 큰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 상급 병원으로 진료 의뢰서를 써줘가지고 보냅니다. 상급 병원에서 2차 아니면 3차 병원에서 이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1차 의료기관에서 그들의 몸을 잘 돌보고 살피는 것처럼 이 1차 의료기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은 어떤 상태일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이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어야 할 시간이라고. 위로해줘야 하고 칭찬해줘야 하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하고 희망을 갖도록 마음속에 복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그런 감동이 살아있는 사람, 그런 깨달음이 마음속에 와닿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의 마음에 필요한, 그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은혜로운 주님을 알려주는 것, 그러면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고치는 것이고 그들의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런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명 감당할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에 이 땅의 성도들은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도박으로 날마다 재산을 탕진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도박을 끊고, 또 술과 또 담배와 또 그들의 삶에 참으로 허비되어지는 헛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그러면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지는구나 하면서 초기 한국교회에는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왔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참된 신앙의 이 본질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짐으로써 우리가 교회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 나 자신이 아름답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아름다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 성경적인 평신도관, 성경적인 은사관, 훈련관, 세계관 이렇게 해서 한 2주, 또 많게는 한 석 주 정도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예수를 잘 믿는 삶으로서 우리가 이 사역하는 삶,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 이런 것들을 또 우리 매주 또 몇 주 더 살펴보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늘 반성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바꾸어서 언제나 변화된 심령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청지기 사명 감당함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요,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됨을 알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이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밤에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어 주님을 위하여 힘써 일하며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임을 알아 그 사명 잘 감당키를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